오늘 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21번째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6번째로 설교하고 있는 중이고 속죄에 대해서 2번째로 설교를 하는 중입니다. 관련해서 함께 보시면서 오늘 큰 은혜 받아가시길 원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말씀이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라는 제목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속죄를 이루시는 이유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번주에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 저번주에 저희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시는 하나님, 연약함과 부족함, 실패한 죄를 뛰어넘는 사랑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는 그러한 모든 연약함을 감수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고 신자는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혹시 굉장히 부족해졌네. 깜빡했어. 이렇게 어두운가있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고마워요. 이제 우리는 그가 속죄의 사역을 하시는 이유로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왜 그 사랑이 꼭 공의, 즉 의로움을 요구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정말로 그냥 사랑이시라면 굳이 십자가가 아니어도 그는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함이 있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우리가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는 사랑으로 우리를 속죄하셨는데 왜 굳이 그 사랑이 속죄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켜야만 하는 형태로 나타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그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다양한 주제를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결부시켜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해당하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가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세우시는 것과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화목제물로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전에 그 화목제물로 세우신 복음을 통하여 속죄의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의롭게 나타내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특이한 거죠. 그가 보이셔야만 했던 의로우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의로우심은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속죄에 동일한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여기서 사실 역사적으로 두 가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가 본래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신다면 그리고 그가 전능하시다면 굳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실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예수의 피가 아니어도 돼지의 피여서도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조금 더 완화된 입장이 가설적 속죄론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꼭 속죄가 필요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속죄 제물을 바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런 입장에 속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전능함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존 오웬과 같은 개혁주의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 속죄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죄가 없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대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요구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의로우심과 함께 가야만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조금 불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마치 공의라고 하는 어떠한 속성이나 어떠한 인격에 제한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 역시도 하나님이 속죄를 기뻐하셔서 그러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입장이 맞는 것 같습니까? 속죄 사역은 사실 불필요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셨느냐? 아니면
속죄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에 의거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느냐?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성경은 후자를 지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속죄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한다는 그 표현이 어떤 특정한 법칙이 하나님보다 상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서 좀 불편해지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오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성경이 속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와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사랑이라는 표현을 무조건 덮어주고 다독여주고 그냥 받아주는 수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보호하는 것과 사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대상이 완전해지는 것을 기뻐하고 과보호는 대상이 불완전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과보호는 대상을 비인격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은 대상을 인격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그 대상이 독립해서 홀로 서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과보호는 상대가 끊임없이 나에게 의존되어져서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곡된 자기 사랑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은 그런 무조건적인 맹신과 자기 중심적인 폭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원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허락되며 무엇이 허락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러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것을 공의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의를 막 너무 심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의의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 바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간은 모두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목적을 따라 살아야만 할 때, 살아야 할 때, 살 때에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해지고 즐거워하며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세운 목적이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인간이 그저 자기 자신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서 파멸로 치닫는 것을 막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면 그들이 자신의 선택을 가지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것에 대해서 최고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그들이 받은 목적을 향하도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사랑과 공의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다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이 죄의 값을 인간이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더라도 이것을 회복시켜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던지곤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가 그런 모든 값이 없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더라면 이 인간은 끊임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유를 포기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그 기준은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하는 곳에 있는 것이지 인간이 자기 자신이 놀랍다고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모든 영광을 취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인간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단순히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도록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준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되도록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반드시 공의와 함께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성과 노력과 방향성이 부족해서 오늘날 실패했습니까? 이처럼 많은 비난을 받는 이유가 한국교회가 사랑의 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과 기도가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사랑이 부족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비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분별할 말씀을 잃었고 공의를 사랑할 실력과 은혜를 떠난 결과 우리는 도리어 세상의 판단을 받게 된 작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목자는 반론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보다 못하지 않느냐? 인간도 잘못한 상대에게 보상을 받지 않아도 용서해주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공의라고 하는 그 명분 안에서 용서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초에 이런 입장은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이 애초에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용서를 하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 모두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전제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용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인간에게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용서가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본래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모두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요구하시고 받으시는 것은 상위법 때문이 아니라 피조세계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신다면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기 전에 피조세계가 먼저 망가집니다. 마치 이것은 법을 어긴 자녀를 둔 대법관의 처지와도 같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질서 안에서는 상대가 잘못해도 용서해줄 수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대법관이라고 하는 자가 법을 다루는 것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자녀를 엄정하게 법을 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법에 대한 기준과 경우는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은 자신의 자녀가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가 그 법에 대한 모든 형벌을 치르고 감옥에 있는다 할지라도 가족이라고 하는 끈은 어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법을 가지고 공의를 채워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요구하시고 그 공의를 만족시켜야만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떠한 상위 법의 체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피조세계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 피조세계가 공멸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그 공의를 사랑과 같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지키기 위하여 바울은 지금 이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초대교회 시기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마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구약에서는 엄격하신 하나님,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단이 나타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구원의 방법을 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자신의 속성을 바꾸어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생명의 길을 뒤트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창조 이래로 오늘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종말의 그날까지 같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같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신실하심을 일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일관적이십니다. 여러분, 이 일관성이 되게 중요한 주제이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굉장히 많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재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사에 도와주고 나아가 교육하고 훈계하는 부분까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론과 관점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고려할 수도 있고 피아제라는 사람도 있고 몬테소리 교육이나 존 듀이의 방식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차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필요한 방법론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방법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긴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일관적으로 자녀에 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이가 숟가락을 바닥에 던졌을 때 주의를 줘야 하는가? 아니면 다시 주워줘야 되는가? 아니면 정색을 하고 혼내야 하는가? 여러 질문이 떠오르지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일관성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엄격하든 관대하든지 간에 우리는 일관성이 파괴되면 아이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하는 그 사랑의 일관성이 깨어졌을 때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결과로서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도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관성이 깨지면 아이가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표현 방식도 모두 다 뒤틀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 일관성이 깨지면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부분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요. 식탁에서 밥 먹을 때는 휴대폰을 사용하면 안 돼. 근데 부모가 밥 먹을 때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딱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부모가 잘못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가 급한 일 때문에 식탁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있고 예외가 있어요. 근데 이 예외를 발견했을 때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 일관성, 의도에 대해서 신뢰가 형성되었는지 형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반응이 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신뢰가 깨어졌지 않았다면, 부모가 일관적으로 그 아이에게 보여줘서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신뢰가 있다면 자녀는 그 이유를 묻고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는 부모의 대답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그 원칙을 여전히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보았을 때 부모가 일관성이 없더라면, 그리고 그래서 그 신뢰가 깨어졌다면 그 이유를 묻는 것 자체가 매우 공격적일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납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가 자기보다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은 원칙을 지키는 형식주의로서 억압이 시작이 될 것이고, 억압이 된 그 순간부터 원칙은 그에게 생명이 아니라 폭력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신실하심을 지키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이 억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명의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공의를 지키기 위하여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공의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결국 우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일관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신뢰를 포기하거나 깨어지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약에선 옛 방식이 있고 신약에선 새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약의 이야기를 하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다. 새 언약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는데 자녀가 그 방식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원천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부모가 자녀가 스스로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첫걸음으로써 성적이 오르면 사탕을 줍니다. 부모가 왜 사탕을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공부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유익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그 공부가 자신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인적인 어떤 경제적 유인 동요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가 커서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승진을 하게 되었는데 부모에게 가서 돈을 요구합니다. 혹은 사탕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승진을 하면 누가 좋은 겁니까? 부모가 좋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자녀는 지금 승진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본인이 유익을 받았다가 아니라 부모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자신이 채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신에게 왜 사탕을 주면서 성적이 오르면 사탕을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 율법의 형식만을 지켜온 결과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을 주신 건 역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반복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터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뭘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을 모두 지키셨을 때에만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야.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니? 그런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이러한 율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셔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앞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공의와 사랑의 충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율법에 더욱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바울은 복음을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서 유대교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디에 있냐? 심지어 비난을 합니다. 너는 사도가 아니다. 바울에 대해서 미쳐버릴 지경인 거예요. 그 사랑과 의로우심이 나눠지는 것이 아닌데 끊임없이 나누어서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의 목줄을 얽어매고 있는 그들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본질이 선포됐으면 비본질이 깨어져야만 하는데 그 비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본질을 끊임없이 거부하려고 하는 그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그는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복음 안에 공의와 사랑이 함께 충족이 된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로마서 왜 쓰는 거예요? 이제 뭐 자기도 갈 거고 가기 전에 뭐 그들이 지금 다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제시해주는 유일한 대답은 복음인 거예요. 왜? 이 복음 안에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이 죄인이다. 유대인이 죄인이다.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야기한 이후에 바울은 그런 다음에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3장 21절 이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앞에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할게.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의로움인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의나 이방인이 자연의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의도 어떤 의도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한테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필요해. 이제 그리고 내가 그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누구의 증거를 받았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복음으로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는 구약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이 예언해왔고 구약이 목적으로 한 바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야 그런 하나님 난 못 믿겠다. 어떻게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을 요구하지 않으실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야 너희가 오해하고 있어. 지금 이 은혜의 하나님이 실제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공연을 모두 충족시키신 하나님이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이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는 18절 이야기하고 나서 그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의의 방식을 바꾸시지 않았다는 것을 논증해냅니다. 그것이 22절 이하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범죄했으나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약은 믿음이 없으니까 죽어야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4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약에서도 그러면 믿음이 없었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오히려 보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25절 이하에서 이야기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짐승의 피로 해가지고 어떤 형식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믿음으로 되어지는 화목제물로 너희가 회복이 될 거란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 이전에 지은 죄를 길이 참으셨다는 것에서 이전에 지은 죄는 십자가 이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시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으로 유예하셨다는 의미예요. 간과하셨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것을 채울 것이기 때문에 충족을 시킬 것이니까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가 회복되고 사해지는 것을 그가 유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제사가 효력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가 효력이 있었어요. 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에서 하는 모든 제사들 역시도 그 형식과 노력과 열심히 그들을 구원한 것이나 그들의 자격과 조건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은혜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유예되었다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그냥 넘어간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는 오로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승부수 하나만을 믿고 우리를 대하신 거예요.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오늘날까지 그리고 종말에 이른 그날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승부수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의 신실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해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모든 것을 유효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결론이 26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직역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심을 밝히기 위하여 이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신실하다,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그것이 부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선포되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까?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할 수 있느냐?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를 더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용서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죽음이 나의 인생에 있는 모든 죄의 값을 다 소명하셨느냐? 아니야, 내가 뭔가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답답해 죽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얘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신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를 은혜로 대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들은 애초에 버려져야만 했습니다. 신약시대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 그 모든 언약은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주장의 논리대로 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버려졌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그걸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바로 답답한 거예요. 야, 너희는 왜 너희 자신을 버리는 논리와 가치를 포기하지 못하니? 왜 너희는 너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논리를 포기하지 못하니? 너희가 그토록 주장하는 율법주의가 너희를 살리는 것이나 너희를 죽이는 논리이고 오로지 이 복음만이 너희를 살리는 것인데 왜 너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에 복음을 처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야, 복음은 이런 거야. 너희가 이 복음을 알아야 돼. 내가 이제 너희 듣고 할 거거든. 근데 너희가 지금 단 한 번도 교육을 받지 못했잖아. 그래서 너희가 다투고 있는 거거든. 너희가 복음을 몰라서 다투는 거야. 내가 너한테 복음을 이해해줄게. 근데 이 복음은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와 신약에서 다시 나타난 그 복음하고 절대 부딪히는 게 아니야. 이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단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려, 오해하지 말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4장부터 해서 또 9장까지, 8장까지 그 복음을 논증해내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본문의 의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를 심판하시는 속성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나타난 개념이 아닙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에 대한 모든 값을 받아내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으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를 모두 종합시켜서 성취하는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공의를 충족시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그는 나타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가 그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공의마저도 은혜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화의 동기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도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공의는 엄격한 거야. 공의는 우리에게 죄의 값을 모두 요구해. 그는 심판자야 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면 우리가 오히려 성화의 동기를 잃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것은 평생을 비본주의 가운데서 두려움에 억압당하여 옳게 살던 자들이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도리어 그 율법을 지킬 힘마저 준다고 바로 강하게 역설합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면 교회 오지 말아야 됩니까? 술 마시면 교회 못 옵니까? 동성애자만 교회와 멀리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도리어 그들이 담배를 피기 때문에 교회에 와야만 하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교회에 와야만 하며 동성애이기 때문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의로운 자가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그 죄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줬으니까 그럼 더욱더 교회에 오십시오. 예배를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 은혜를 알게 된다면 담배는 끊어질 것이고 술도 끊어질 것이며 왜곡된 모든 사람들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살아가시지만 있는 그 자리에 멈추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담배라고 하는 것을 폈다가 안 폈다가 할 수도 있고 술도 마셨다 안 마셨다 할 수도 있고 실패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방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도 나아가게끔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까닭이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임없이 옳은 방향으로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멋대로 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관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자녀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죄론에 대해서 불필요하다, 돼지의 피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들은 죄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했다는 이야기는 그 죄가 그만큼 무거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해결된 죄라고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죄는 내 율법으로, 내 진정성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부족함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은혜를 갈망할 때, 그리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알았을 때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공의가 없는 사람이라면 도리어 인간은 그 사랑을 이용할 것입니다. 공의 없는 사랑을 받고 이어서 실력이 없어요, 인간은. 반면 사랑이 없는 공의라면 인간은 억압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모두 하나로 가지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필요로 했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공의를 이루셔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관성 있게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일관성을 지향할 필요성은 알고 있죠. 그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일관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제가 했던 말을 번복하고 또한 때로는 감정과 불안에 휩싸여서 주님을 잊고 세상을 아버지 삼아서 살아가곤 합니다. 공의가 굽어지고 삶은 편파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관성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는 일관성이 있으십니다. 그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잘못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도피처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며 안식이며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죄가 있다고 해서 배척하지 않으시고 그가 자격과 조건을 채우는 노력이 있다고 해서 더 반기지 않으십니다.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기에게 절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는 사랑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의로움을 지키셔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장소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기 끊임없이 흔들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흔들리게 더욱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필요했습니다. 안정감이 필요했습니다. 동료들과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 속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는 바다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인생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베드로, 그 이름은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심지어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삶에서 자신은 다혈질적이었고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는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외칩니다. 그는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실 때마다 자기의 불안이 용솟음치면서 자기의 모든 전생을 부정하는 것처럼 흔들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 소리쳤을 것입니다. 나만큼은, 다른 이들은 몰라도 나만큼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차라리 당신이 죽는다면 나도 그 옆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그는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번을 부인합니다. 새벽에 달리 3번 울었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울고 짓습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는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일 수 없었으며 그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어부짓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로 찾아오십니다. 그 3번의 질문을 하시고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반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입교하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던 것을 파하고 도망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여전히 흔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이름의 뜻을 이해합니다.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했던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모두 부정당했던, 그리고 자신이 부정했던 그곳에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차라리 거꾸로 매달려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던 그가 어떻게 그토록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살을 수 있었습니까?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견디는 인생이 두려우십니까? 끊임없이 흔들리다가 끝나는 인생일까? 체념과 무의미함 속에서 눈을 감는 밤이 지속되고 있으십니까?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 불안에 잠을 자지 못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불안을 해결해주거나 해소해 주시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불안의 끝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공의와 사랑이 신실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의로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를 인생의 정초로 삼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흔들리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시는 의로움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흔들리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를 보기 때문에 뿌리 뽑히지 않는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흔들리다가 결국엔 뿌리가 뽑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도 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던지셔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우물쭈물하며 망설이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 확신에 맞게 견디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견디는 것이 정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견디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견디는 것을 소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내십시오. 마지막 날에 그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내가 견뎌낸 이 자리에 오셔서 칭찬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나의 충성된 종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흔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며 나의 신실함을 주장하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주여, 부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심을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마주할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의 인생의 운명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건강하심과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그 전능하심으로 죽음까지 감수하신 사랑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설적입니다. 주님,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게 죽으셨지만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도리어 그 죽음이 가장 위대합니다. 당신께서 신실하심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더라도 돌아가겠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망설여지고 우물쭈물 갈등이 된다 했어도 주님,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새내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든든한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